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손을 힘차게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곳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소리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귀한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이 마이크와 또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의 이 메시지도 또 하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소리가 또 다 들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들은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소리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각 기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소리의 음역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즉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우리의 청각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2, 3초 동안 있어 볼 테니까 지금 이 지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2초, 3초.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네, 엄청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덩어리가 지금 돌고 있는데 돌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소리가 나야 됩니까? 나지 않아야 됩니까? 네, 나지 않는 게 상식이 아니고 원래 나는 게 상식입니다. 예, 그 지구 과학자들이 이 소리를 어떻게 한번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음역대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역대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역대의 소리가 지구 자전을 할 때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없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소리를 우리가 그 지구의 자전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들과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의 청각 기능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소설가가요, 소리에 너무나 예민한 나머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고 합니다. 종종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소설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 그 다음에 피아노 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뭐 이렇게 청소하는 소리 등등 이 모든 소리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한 소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소설가는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종종 경비실에다가 항의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서 도대체 이렇게 소음들을 일으키는 집들에 대해서 경비실은 도대체 뭐 하냐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리 노이로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소설가는 참다 못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의 그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유로 고전 음악을 좀 들으면 아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 보았지만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어쨌든 그러던 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 태도가 이 아내로 인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아내가 그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토록 귀에 거슬린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이 소설을 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전곡을 콕 찌른 말을 한마디 하고 뒤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사람들 얘기에 또 사람들이 내는 어떤 각종 소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뭐 이게 뭐 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소설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말이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이 말을 그대로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는 그 후로 이 아내의 말대로 사람들이 내는 각종 소리들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설거지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 쿵쿵거리는 소리들, 못을 박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뭐 각종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소리라면 소리들은 다 그게 이제는 예전처럼 소음으로 느껴졌겠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그걸 소리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소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전 음악을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음은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극심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소음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고 소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음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싫든 좋든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수도 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고 많은 소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 적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과 같이 인간이라면 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극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나친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 사랑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어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죠.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 대답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네. 이 중에는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내시는지 도대체 그 음성을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욥은요, 그에게 닥친 고난 중에 짐작컨대 꽤나 긴 시간 동안 고통하고 부르짖고 절규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고난 후반부에 와서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병까지 걸린 상태에서 친구들에게서조차도 공감을 받지 못한 채, 이해받지 못한 채 그들이 쏟아내는 몹쓸 말들을 들어야 했고요. 심지어 아내에게조차도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폭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위로받고 아내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줘도 모자랄 판인데 세상에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소위 욥을 위한답시고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말이었고요, 옳은 말이었고 거룩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 잘 대변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욥의 마음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욥이 당하고 있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인데도 그의 고통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얼마나 욥이 듣기에 기가 막힌 억울한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했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를 쳤군,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내도 거친 말로 하고 친구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들만 늘어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만한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즉시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응답해 주지 않았던가? 부르실 때마다 응답해 주지 않았던가?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은 즉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도래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지식과 판단과 자기 힘대로 해보다가 모두 실패했을 때, 그래서 도대체 이 인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을 때, 그렇게 겸손하게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도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변이 조용하고 또는 고요하고 또는 평안할 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자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정말 주변이 고요할 때, 그때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더 잘 들릴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고요할 때, 그럴 때 들려주시면 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폭풍 같은 거친 인생의 항로 가운데 있는, 그 거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닐까요? 폭풍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가장 뭔가 마음이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욥처럼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입술에서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어쩌면 그때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장,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괜찮거나 적절해 보이는 인간적인 때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적절한 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이 시간, 이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때라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때,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때,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웅장한 폭풍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욥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욥을 향해서 먼저 묻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보거라. 말할 수 없죠. 그때 욥이 없었으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누가 그 우주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누가 이 지구라고 한다면 이 지구의 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이 작은 소우주로 간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 그 근원과 그 원리와 그 섭리의 힘에 대해서 너는 정확하게 이 섭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그 원리들을 알고 있는가?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해봐라. 요즘같이 뭔가 과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뭐라도 몇 가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꺼내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적은 지식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하셨을까요?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자신이 초반부에 보면 태어난 것도 후회하고 있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욥의 부르짖음과 한탄에 대해서 잠잠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기초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이 우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우주의 기초와 섭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기초와 섭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창조의 시간에, 그 아득한 그 창조의 그때에, 그 옛날에 하늘의 모든 별과 천사들이 그 빛 속에서 기뻐 노래했다. 나는 네가 측량할 수 없는 판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들려주신 장엄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 속에서도 이 놀라운 장엄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우주의 기초와 섭리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의 주인도 나다.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좀 살아봤다고 인생을 좀 안다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한 20살쯤 살아보면 한 2살, 3살짜리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거 너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한 60, 70쯤 살아보신 또 분들은 한 3, 40대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좀 더 살아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70, 80 되신 분들에게 또 100세 되신 분들은 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100세 한번 살아봤냐? 인생이 정말 더덥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100세가 되신 분들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살아본 만큼만 아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0을 살았으면 50만큼 아는 거고 100살을 살았으면 100살을 산 것만큼 아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요,
모르는 겁니다. 100살까지 살았으면 거기까지 끝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무고하신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시간 밖에 계신, 그리고 시간 안에 계시면서도 시간 밖에 계신 그런 우리와는 상상이,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작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본 만큼만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이 우주의 섭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장엄한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인데요, 욥을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소리와 음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지금 소리들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수많은 노이즈와 같은 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의 인생은 형편없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절망할 거야. 너는 쓰러질 거야. 너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노이즈와 같이, 소음과 같이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음들이 있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수많은 노이즈와 같은 소음들이, 부정적인 소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그 음성을 붙들고 한 걸음 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